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82쪽입니다. 신명기 3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대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하여 말하였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앞에서 건너가셔서 몸소 저 민족들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시고 당신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지휘관이 되어 당신들 앞에서 건너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당신들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대로 그들에게 하여야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시오. 그대는 주님께서 그대의 조상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신 땅으로 이 백성과 함께 가서 그들이 그 땅을 유산으로 얻게 하시오. 모세가 이 율법을 기록하여 주님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에게 주었다. 온 이스라엘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뵈려고 그분이 택하신 곳으로 나오면 당신들은 이 율법을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읽어서 그들의 귀에 들려 주십시오. 다 같이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하는 땅에 살게 될 때에 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당신들의 자손도 듣고 배워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십시오. 아멘. 얼마 전 저는 수요 기도회 때 철로역정 시리즈를 준비한 적이 있었습니다. 존 버년이 그려낸 순례자 크리스천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한 가지를 계속 발견하게 됐습니다. 크리스천은 길이 바뀔 때마다 절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낯선 길에서 멈추고 두려워하고 또 때로는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깊이 들여다볼수록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길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은 더 그와 가까이 계셨다는 것이지요. 절망의 수렁에서 손을 내미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어둠의 골짜기에서 함께 걸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변화는 정말 두려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축복의 통로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변화가 왜 두려움이 아니라 축복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모세의 긴 여정이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제 내 나이 120살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들 앞에 서서 당신들을 지도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늙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20살이라고 말할 뿐이죠.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변화의 이유를 자신의 나이에 대한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서 분명하게 찾고 있습니다.
이 선언을 통해 이스라엘 앞에 두 가지 변화가 밀려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삶의 변화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나고 광야에서 자란 이들에게 광야는 고통스러웠지만 광야 그 자체는 그들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만나가 내렸고 구름 기둥이 걸어야 할 방향을 알려줬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항상 그들과 함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스스로 씨를 뿌려야 되고 거두어야 합니다. 거둔 것들 중에서는 또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만나와 구름 기둥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면 이제는 그들 스스로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둘째는 리더의 변화입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에서 이제 멈춰서야 합니다. 모세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었죠. 4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없어진다는 것은 백성들에게 신앙의 구심점이 흔들린다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모세는 6절과 8절에서 동일한 말을 두 번 반복합니다. 본문 6절 말씀,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가시면서 당신들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8절 말씀,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서 가시며 그대와 함께 계시며 그대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십시오. 여기서 6절과 8절을 모두 원어로 보면 야레와 아라츠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야레는 일반적인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이 아라츠라는 단어는 압도되어서 그 자리에서 얼어붙는 공포를 이야기합니다. 즉 모세가 이 두 단어를 나란히 쓴 것은 백성과 여호수아가 머리로도 두렵고 온몸으로도 굳어버리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변화는 이스라엘에게 이토록 두려운 것이지요. 모세는 두려움에 굳어버린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내라라고 말을 합니다. 힘을 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알고 있는 말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지요. 이런 말을 듣는다고 해서 없던 용기가 솟아나는 것도 아니고 없던 힘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본문 6절 말씀,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가시고 결코 당신들을 떠나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용기를 내라는 명령 뒤에는 근거가 붙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하는 용기의 근거는 이스라엘의 강함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수적인 우위도 아니고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리더가 나타났기 때문도 아닙니다.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힘을 내고 용기를 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온 백성 앞에 내세울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서 가시며 그대와 함께 계시며 그대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시지도 않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십시오. 8절에서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를 통해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사람들과 여호수아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리더가 바뀝니다. 그러나 앞서 가시는 분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을 이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리더가 바뀌고 땅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앞서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변화는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후계자를 세우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후계자를 세우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본문 9절 말씀, 모세가 이 율법을 기록하여 주님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에게 주었다. 모세는 말씀을 기록하여 넘깁니다. 지금까지 모세의 입을 통해 전해지던 율법이 이제 기록된 형태로 공동체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여호수아도 언젠가 자신과 같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언젠가 또 리더는 바뀔 것이고 그렇게 변화는 반복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남긴 것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7해가 끝날 때마다 곧 빚을 면제해주는 해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뵈려고 그분이 택하신 곳으로 나오면 당신들은 이 율법을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읽어서 그들의 귀에 들려주십시오. 7년마다 말씀을 낭독하라라고 명령합니다. 7년은 안식년 주기입니다. 빚을 탕감되고 종이 해방되는 해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 삶에 갱신되는 그 시점에 그 통치의 내용인 말씀을 다시 온 공동체 앞에서 선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서 낭독의 대상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와 당신들의 성 안에 사는 외국인들을 모아서. 남자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도 아이도 심지어 이스라엘 혈통이 아닌 거류민까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신분도 나이도 혈통도 구분이 없습니다. 말씀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직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도 듣고 배우게 하십시오. 가나안에서 태어날 세대입니다. 광야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들을 본 적도 없고 만나를 먹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 세대에게까지 말씀 앞에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경이 바뀌고 리더가 바뀔 때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세대가 끊어진다는 것을 모세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 세대가 경험한 하나님을 다음 세대는 모르게 됩니다. 변화가 문제가 아닙니다. 변화 앞에서 말씀을 놓아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년마다 말씀 앞에 온 공동체를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말씀이 세대를 이어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세대를 이어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도자가 바뀌어도 땅이 바뀌어도 세대가 바뀌어도 말씀 앞에 함께 서는 것만은 바뀌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세대를 넘어 변화 안에서 이어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는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제자들에게 가장 두려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3년을 함께 걷고 먹고 그분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온 제자들은 예수님의 떠나심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으로 여깁니다. 마치 이스라엘에게 모세의 떠나심이 그래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변화가 상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더 깊은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사라지고 여호수아가 세워지듯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변화의 주권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의 축복입니다. 변화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 같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나를 얼어붙게 만드는 변화 가운데 계십니까? 그 변화 앞에서 무엇을 잃을까, 무엇에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 삶의 변화 안에서 하나님이 친히 앞서가고 계심을 보고 계십니까?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변화가 하나님의 자리를 가리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변화는 두렵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는 얼마 전 이제 선임이 되어서 이 변화 속에서 얼마나 두려워 떨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2달밖에 안 됐는데 오주석 목사님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죠. 변화가 찾아올 때 하나님이 사라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변화 안에서 하나님이 친히 앞서가고 계심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저처럼 이렇게 변화 앞에서 두려워 떨고 계실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코리 텐 붐은 네덜란드 출신의 신앙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 중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발각되어서 가족 전체가 나치 수용소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났고 코리의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언니 베치마저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코리에게 언니 베치는 단순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 말씀을 붙들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경 말씀을 읽고 기억하며 소망을 꿈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눈앞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모세를 잃은 이스라엘처럼 코리는 홀로 남겨집니다. 그런데 코리는 훗날 그 순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장 깊은 구덩이에 있을 때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셨다. 언니가 사라진 자리에서 코리는 언니로부터 시선을 돌려 하나님이 계심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수용소에서 풀려난 뒤 그녀는 전 세계를 다니며 용서와 회복을 전합니다. 자신의 가족을 모두 잃게 된 그 처절한 상황을 용서하자고 말합니다. 변화가 그녀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변화가 그녀를 하나님 앞으로 더 깊이 데려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변화는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방식을 통하여 나타내는 것입니다. 리더가 바뀌고 땅이 변화되고 세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친히 앞서가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은 그 하나님을 세대를 넘어 계속 붙들게 합니다. 그래서 변화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고백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도 지금 내 앞에 놓인 변화가 여전히 두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앞서가신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겠지만 상황 앞에서 두근거리는 내 가슴은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마음과 눈이 여전히 환경에 고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힘만으로는 변화 앞에서 하나님을 붙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을 간절히 초청해야 합니다. 얼어붙어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는 그 순간 성령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변화 앞에서 말씀을 놓고 도망가려 할 때 성령님께서 다시 말씀 앞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주저앉을 때도 성령님께서 속삭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친히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신다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변화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결심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권능이자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굳어있던 발걸음이 다시 움직이게 됩니다. 두려웠던 그 변화가 성령님 앞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자리로 인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경험은 혼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말씀을 누구에게 넘겼습니까?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누구 앞에서 낭독되었습니까? 온 이스라엘 앞에서 낭독되었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아이도 거류민도 혼자가 듣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변화 앞에서 말씀을 붙드는 것도 함께일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에 단단히 붙어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서로의 열기를 나누며 뜨거워졌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한 공동체 안에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목장 안에서, 밴드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뜨거운 기도 운동이 불길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7개이던 기도팀이 이제는 17개를 넘어서 어제는 20개가 되었습니다. 각자의 변화 앞에서 도망가지 않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이 자리가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낭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뜨거운 공동체에 붙어있기만 해도 성령님의 온기는 굳어있던, 얼어붙어있던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녹여주실 것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변화 앞에서 얼어붙었던 두려움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이 친히 앞서가시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변화를 두려워하던 우리가 변화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공동체로 세워져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